오늘은 시편 23편 7강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합니다. 목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 구절은 시편 23편의 중간 단계를 특징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치 양이 울타리 저편에 있는 불행한 이웃에게 겨울과 봄 내내 안방 목장에서 주인에게 받은 훌륭한 보살핌을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목자에 대해 직접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와 주라는 인칭 대명사가 대화에 도입이 되는데 이것은 깊은 애정에서 우러나오는 매우 친밀한 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고 정상적입니다. 여름 방목장이 있는 고지로 이동하는 긴 여행이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울타리 저편에 있는 방치된 양들은 남겨집니다. 그들의 주인은 산지, 즉 양들이 갈 산지의 풀밭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산지로 이동한 양들은 그곳에서 선한 목자와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특별한 보살핌을 받으며 여름을 지내게 될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도 우리 서부의 목장에서도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계절을 구분합니다. 대부분의 유능한 목자들은 여름 동안 양떼를 먼 곳에 있는 방목장으로 부지런히 끌고 다닙니다. 이것은 자주 긴 여정이 됩니다. 양들은 풀을 뜯어 먹으면서 서서히 진행해서 점차 눈이 녹아져가는 산지 위로 올라갑니다. 늦은 여름쯤에는 수목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수목 한계선 위의 아득히 높은 풀밭까지 이르게 됩니다. 가을이 다가오고 높은 산의 정상에 첫눈이 흩날리게 되면 목자는 양들을 사정없이 몰아서 다시 낮은 지대로 내려옵니다. 가을이 지나면서 연말이 가까워질 무렵에는 양들이 겨울을 나게 될 본부 목장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시편 23편의 하반부에 서술되어 있는 바는 바로 연례적인 양관리의 후반 부분입니다. 이 시기에는 양떼가 전적으로 목자와 함께 지내게 됩니다. 양들은 목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밤낮으로 목자의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세 구절이 그처럼 친밀한 1인칭 언어로 묘사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거친 산과 세차게 흘러내리는 강, 산지의 풀밭과 고원의 방목장으로 이루어진 극적인 배경을 무대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물론 이러한 지형을 체험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러 갔을 때 다윗은 본부 목자인 집에 없었습니다. 형들은 나가서 그를 집으로 데려와야 했습니다. 이는 그가 아버지의 양떼를 이끌고 산지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양들과 목자 사이의 관계에 대해 그처럼 간결하고 명료하게 쓸 수 있었던 것은 결코 놀랍지 않습니다. 그는 양을 고지의 방목장으로 이동시키는 여정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기쁨뿐만 아니라 모든 어려움과 위험에 대해서도 역시 체험을 통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그는 양을 데리고 여름 방목장으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는 험하고 놀라운 산지들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익숙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리 답사해 보지 않은 곳으로 양떼를 인도한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조심스럽게 지형을 살피면서 앞서갔습니다. 사납게 넘쳐 흐르는 강, 눈사태, 굴러내리는 바위, 독풀, 갑자기 습격해 오는 맹수의 피해, 진눈깨비와 우박과 눈을 동반한 무서운 폭풍 등의 위험이 그에게는 친숙했습니다. 그는 모든 험난한 여건 아래서 양들을 다루었고 조심스럽게 관리했습니다. 그는 어떤 것에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양떼를 안전하게 보호해줄 준비를 충분히 갖추었으며 모든 형편에서
노련하게 보살필 채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 시편의 마지막 세 절에 아름답고 간결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혼을 안심시켜주는 장엄함과 평온과 확신이 깃들여 있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형편과 처지에서, 이 모든 어두운 시련에서, 모든 음침한 낭만 가운데서, 모든 절망적인 궁지에서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삶 가운데서 자주 저 높은 곳을 향해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나아가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이 낮은 곳의 삶을 떠나 저 높은 곳에 가서 살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우리는 일반 사람들을 벗어나 보다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산상의 체험에 관해 말을 하며 저 높은 곳에 올라가 보다 숭고한 삶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우리는 자주 이 부분에서 잘못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서 바로 저 높은 곳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험한 인생길에서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양과 마찬가지로 험한 골짜기 사이로 한 걸음씩 딛고 올라서야만 보다 높은 곳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산에는 반드시 골짜기가 있습니다. 골짜기의 양쪽 측면은 깎아지른 듯이 깊고 험한 협곡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으로 올라가기에 가장 좋은 길은 항상 바로 이러한 골짜기를 따라 나아 있다는 것입니다. 고지에 익숙한 목자는 누구나 이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음침한 골짜기 사이로 구불구불 나 있는 길로 양떼를 자상하면서도 끈질기게 인도합니다. 4절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서술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거기서 죽겠다거나 거기서 멈추겠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그곳으로 다니겠다, 내가 그곳으로 지나가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구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 곧 임종하기 직전의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본문으로 사용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죽음이란 종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친밀한 접촉을 갖게 될 보다 높고 보다 숭고한 새 삶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에 불과합니다. 죽음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기쁨의 세계를 열어주는 음침한 골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보다 완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지나가는 체험입니다. 선한 목자는 이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위로요, 이 얼마나 놀라운 격려인가요. 나는 사랑하는 아내가 저 높은 곳으로 갔을 때 위로가 무엇인지 사무치도록 체험했습니다. 2년 동안 우리는 그 아름답던 몸이 암으로 무너져가는 비참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이르렀을 때 나는 아내의 손을 쥐고 침대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우리 둘은 고요한 중에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다만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여기서 살아야 할 삶이 있습니다. 남은 날 동안 지나야 할 골짜기가 아직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골짜기가 죽음으로 끝나는 길일 필요는 없습니다. 실망과 좌절, 낙담과 궁지, 어둡고 험난한 날이 우리가 지나는 골짜기 위에 그림자를 드리울지라도 우리에게 큰 재난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행로에서 저 높은 곳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현대의 산악 고속도로조차도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 정상에 이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길도 우리의 인생 골짜기를 통해 위로 올라갑니다.
몇 번이고 나는 이 말을 되냅니다. 오 하나님, 길이 몹시 험해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 길이 저를 저 높은 곳, 주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인도해주는 가장 쉽고 순탄한 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되냅니다. 어려운 일과 어두운 날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때면 주님이 어려운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심을 발견합니다. 그때부터 나의 초조함과 두려움과 근심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고요하고 평온한 신뢰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어쩐 일인지 나는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함께 하시며 모든 일이 그분의 손안에 있으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렇게 확신하는 것은 모든 역경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를 지니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갔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새롭고 친밀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면 삶이 이전보다 훨씬 더 견딜만하게 됩니다. 양을 골짜기 길을 통해 산꼭대기로 데리고 가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골짜기 길은 가장 경사가 완만할 뿐 아니라 가는 도중 곳곳에서 신선한 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깊은 골짜기에는 강과 개울, 샘과 연못이 있습니다. 여름철에 먼 길을 가다 보면 무덥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떼는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골짜기 길을 따라가다가 시원하게 목을 축일 수 있는 곳을 만나면 양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어떤 해는 1만 마리가 넘는 엄청난 양떼가 여름 방목장으로 이동하던 도중에 내가 살던 곳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양떼를 이끌던 목자들이 와서 우리 목장 곁으로 흐르는 강에서 양들이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목마른 양떼는 이글거리는 여름 태양 아래서 타들어가는 목을 축이기 위해 물가로 앞다투어 달려갔습니다. 오직 우리 골짜기에만 양들의 가란 목을 적셔줄 물이 있었습니다. 그 물을 나누어 주면서 얼마나 즐겁던지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조만간 인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깊은 고난을 겪어보기 전에는 고난을 당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분 안에 있는 새 힘과 소망을 찾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분의 은혜로우신 성령으로부터 영원히 소생할 때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아내의 투병 생활과 죽음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매 시간 부여되는 힘과 위안과 평온함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지극히 절망적인 주변 환경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듭 새로워지고 회복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고는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실제로 자기는 그런 상황을 견딜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골짜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사실적이며 실제적인 소생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본 사람만이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격려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나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에 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이 도랑이나 수로나 골짜기로만 흐를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은 참기 어려운 체험을 통해 깎이고 다듬어진 골짜기를 통해서만 복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을 가장 잘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겪어본 사람입니다. 심령이 상한 사람을 가장 잘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상한 심령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인생의 골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불길한 예감 때문에 골짜기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험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골짜기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큰 유익과 영구한 복을 가져다 주실 수 있습니다. 항상 어두운 일과 괴로운 날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에게 큰 힘을 주는 놀라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목자가 골짜기 길을 통해 고지로 올라가는 세 번째 이유는 일반적으로 그 길에 가장 풍성하고 좋은 꼴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떼는 천천히 이동합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 길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새끼 양들도 있습니다. 목자는 어미 양들과 새끼들이 마실 물뿐만 아니라 훌륭한 풀도 주기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성하고 신선한 목초는 골짜기로 흘러내리는 시내의 양편 언덕에 있기 마련입니다. 고지로 향해 올라가는 동안 양들이 이곳에서 물을 마시고 꼴을 뜯을 수 있습니다. 이같이 풀이 돋아난 빈터는 대개 험준하고 깊은 협곡의 바닥 부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양편에는 층암 절벽이 솟아 있습니다. 골짜기의 밑바닥은 정오를 전후해 몇 시간 정도만 햇볕이 들 뿐 언제나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목자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이리와 곰, 승냥이와 표범 같은 약탈자가 절벽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노리다가 갑자기 양떼를 덮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내린 폭우로 거센 물살이 골짜기를 따라 덮칠 수 있다는 사실도 잘 압니다. 또한 바위가 굴러 떨어지거나 산사태 혹은 눈사태가 나거나 이외에 양들을 죽게 하거나 상하게 하는 자연재난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골짜기가 양떼를 고지로 데리고 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는 사실도 압니다. 그는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위험을 감시하는 일에 수고와 고생과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가장 끔찍한 위협 가운데 하나는 뜻밖의 진눈깨비를 동반한 싸늘한 비바람이나 눈보라가 산꼭대기에서 골짜기로 쏟아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양들이 진눈깨비에 젖어 한기가 들게 되면 단시간에 죽을 수 있습니다. 양은 감기와 폐렴, 그 밖의 호흡기 장애 등의 합병증에 아주 쉽게 걸리는 민감한 동물입니다. 어느 초여름 로키 산맥의 산기슭을 지나다가 폭풍우를 만났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날씨가 청명했습니다. 그러더니 정오쯤 갑자기 북쪽에서부터 칠흑같이 어둡고 험상궂은 먹구름이 산봉우리들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찬바람을 몰고 폭풍우가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시시각각 어두워졌습니다. 갑작스럽게 한낮에 진눈깨비를 동반한 폭풍우가 골짜기를 덮쳤습니다. 나는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 가뭄비나무 숲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금세 몸이 흠뻑 젖었습니다. 비가 내리자 온 산천이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빗방울은 진눈깨비로 바뀌는가 싶더니 이내 눈과 우박으로 둔갑했습니다. 7월 중순이었는데도 순식간에 온 산비탈이 하얗게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불길한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양들은 폭풍우가 몰아쳐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양들이 앞을 다투어 협곡 가장자리에 튀어나온 가파른 암벽 밑의 피난처를 찾지 않았다면 아마도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골짜기 안에는 아주 싱싱한 풀이 파릇파릇 돋아나는 빈터와 고지로 올라가는 길이 나 있었습니다. 선한 목자께서는 우리를 골짜기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이 모든 것을 익히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재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과 활기와 생명의 꼴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은 어두운 골짜기에서 그 힘과 용기의 근원을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가장 든든하고 힘이 되는 체험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선한 목자께서 가장 어두웠던 순간 가운데서 어떻게 인도하고 기르셨는지를 살펴볼 때 믿음이 새로워지고 강해집니다. 삶에서 만나는 모든 위기와 냉혹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성실하심을 되새겨보는 것만큼 하늘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을 키워주는 것은 없습니다. 거듭 그분은 나의 행복에 대한 그분의 보살핌과 관심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나는 어두운 날과 깊은 골짜기를 통해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의 따스한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해줍니다. 나의 존재에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은 감정적, 정신적으로 뿐 아니라 영적으로 이런 인생의 모진 비바람과 역경을 접해보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를 두려움 없이 인도하신 주님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처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무엇이 닥쳐와도 좋습니다. 모진 비바람이 몰아쳐오고 약탈자 맹수가 덮쳐오며 강의 위험이 부딪혀와도 좋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선한 목자가 나와 함께 계심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거룩하고 평온하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고지를 향해 긴 여행을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운 그리스도인만이 주변의 보다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폭풍 앞에서 흔들리고 놀라며 공포에 질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신뢰한다고 주장하지만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나아가는 길이 음침해 보이면 이내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맙니다. 때로는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힘있게 신뢰하는 사람, 과거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역경 중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고개를 높이 들고 두려움 없이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은 동료들에게 의지가 되고 위로와 격려의 근원이 됩니다. 누구에게든 지나야 할 인생의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지나야 할 골짜기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골짜기에 드리워진 어둠이 얼마나 어두운지도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그 골짜기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골짜기로 어떻게 나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길에 닥치는 재난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그것들을 침착하게 맞설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은혜로우신 성령과 함께 두려움 없이 부딪혀 나갈 것입니다. 나는 오직 그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함께 더 높은 곳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 길에서 내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주변 사람에게도 축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평온히 잘 지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